3월 16일 화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시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그저 보내는 하루가 아니고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하루,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또한 진리로 마음에 새겨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신앙은요, 신앙하는 나보다도 신앙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입니다. 다시요. 신앙은 신앙하는 나보다도 신앙의 대상,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믿음 그럴 때도, 믿음이 좋다 그럴 때도, 믿음이 좋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좋다 그럴 때에도 믿는 사람 자신의 열심과 열정을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그것보다도 실은 더 앞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느냐가 우선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믿음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 믿음이 좋다 그럴 때 내가 정말 열심으로 믿고 막 열정을 다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얼마나 깊느냐가 더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도 믿음이 좋습니다. 그들의 열정, 열심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거 막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열정과 열심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더 할걸요.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 면에 보자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어떻게 해요? 되게 열심히 해요. 열정으로. 그러면은 그들을 믿음이 좋다 그러냐요?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된 것을 믿는데 열심만 많아. 그러면 잘못된 것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만큼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 그럴 때는 믿음의 대상,
믿음이 좋다 그럴 때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떠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이제 보시면 잘 풀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이제 가까이 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가시죠. 그리고 무리가 막 따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 자신이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시고 능력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것인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여리고로 가까이 그냥 모시고 갑니다. 그럴 때 한 소경이, 여리고에 있는 한 소경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다가 이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이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판단해요? 귀로 듣고, 귀로 들은 정보를 가지고 그 들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서 행동하죠. 그러니까 맹인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구걸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무성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나름대로 그가 들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그 밑에 보면 나와요. 이제 드디어 근데 어떤 무리가 지나가요. 많은 무리가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여기고는 36절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리는 어떤 무리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인가 라고 물으니까 30절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그 무리들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무리들이죠.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37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죠. 나사렛 예수 그래요. 나사렛 예수. 즉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나사렛 출신의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알고 따라다니는 거죠. 누가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그래요?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자, 예수님을 부르는데 다르죠. 무리들과. 무리는 나사렛 예수 그러는데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경이 얼마나 대단한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서가는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이 뭐라 그래요? 헛소리 하지 마라 막 이런 거죠.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소경이 뭐라고 했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했다고요. 지금까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존재가 있어요. 있기는. 누가복음에서. 누가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될 것을 얘기해 주면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알려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다윗의 그런 왕권이죠.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있어요.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수가 잉태되기도 전에 자기 아들이 아내 엘리사벳에게 잉태됐을 때 출산했잖아요. 응? 출산했는데 입이 열려져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 다윗의 집에 구원자가 나타날 것인데 내 아들이 그 앞서 예비하는 자로 태어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사가랴가 먼저 얘기했고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했죠. 뭐라고요? 다윗의 위. 그리고는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드디어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자들도 따라다니고 있고 사람들도 따라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을 보고도 예수님의 이 모든 죄사함의 사역을 보고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가 누구에게 죄를 사하는가? 뭐 있다는 얘기는 하고, 제자들도 지금 여기 보세요.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분명히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친절하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된 모든 것, 구약의 성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얘기가 다 인자에게 응한다.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라고 하는데 34절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해? 그러니까 맹인이 뭐라 그래요? 더욱 크게, 더욱 심히, 더욱 크게 소리질러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신앙의 고백을 들은 예수께서 뭐라고요? 멈춰서서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이 맹인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자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잘 아는구나. 그 얘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의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열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자, 그러면은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맹인입니까, 이제? 여기서. 사실은. 제자들이 맹인이죠. 따라다닌 자들이 맹인인 거예요. 이 맹인은 사실은 눈뜬 자나 마찬가지죠.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이 맹인은 정확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그의 믿음의 근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눈을 뜨게 될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자가 되죠.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눈뜬 자입니까? 여전히 감긴 자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희미하게 알 뿐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점점 더 정말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믿음이 강한 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믿음, 내 열심과 열정 이전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 믿음, 나는 과연 예수님에 대하여, 나는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나 분명한 이해가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더욱 창념하고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놀랍고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우리의 신앙의 나날들, 우리가 맞닥뜨리는 매일매일의 시간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풍성히, 온전히, 더 부유하게 알아감으로, 깨닫게 되므로, 이해를 갖게 되므로 정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눈뜬 자가 되게 하시고 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모든 은총을 소유하는 복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